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에 처음 등록하셨다가 아주 오랜만에 나온 우리 송경주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머리 머리가 하락이 좀 짧아진 거죠? 그때보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두홍 씨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홍주희 자매님 당당하게 취직에 성공해서 이제 예배 다시 돌아오셨고요. 우리 재작년 우리 마을장으로 활약하셨던 우리 홍수린 자매님, 네, 홍씨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반갑고요. 우리 이 예배당을 붉게 물들일 우리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민섭 형제님 너무 아쉬워요. 예, 샤일에 좀 더 빨리 들어오지. 예, 드럼 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은데 우리 군대 가서도 꼭 드럼 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잘 다녀와라, 금방 끝난다.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잘 다녀오시고 지금 또 국제적으로 조금 불안불안하죠.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면 민섭 형제 한국이 참전하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민방위도 끝나서 아무튼 축복하고 주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부하심 있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2월 새가족분들 2주차 교육 또 은혜롭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수련회 너무 귀하게 잘 끝났습니다. 정말 2년 만에 부분적이지만 대면으로 우리가 진행했던 수련회거든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 이제 또 임원들 또 피드백하면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동참해 주셔서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6일 개강 예배 많이 또 기대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또 다시 만날 시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오셔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실 예정이거든요. 많은 다채로운 행사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개강 때 우리 더 풍성한 은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지휘관으로 다시 옮기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미니 소강당 같습니다. 너무 화사하고 그동안에 좀 칙칙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정말 밝은 곳에서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또 어떤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위치 추적, 동선 추적을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스스로 증상이 있거나 스스로 누구와 만났거나 했을 때 이제 자발적으로 가는 케이스. 그래서 거기에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그 그룹이나 모임이 다 폐쇄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계속해서 잘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해서 17번째 나누는 시간인데요. 드디어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 운전할 때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몰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지금까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속도 계기판에는 200km, 뭐 220km 뭐 이렇게 속도를 올릴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써 있다는 건 거기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저는 옛날에 여러분 르망이라는 차 아세요? 르망? 몰라요? 80년대에 나온 차인데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옛날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처음 뚫렸을 때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직선으로 곧게 뻗은 구간이 가장 긴 고속도로였고 이제 뚫린 지 얼마 안 돼서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그 르망이 되게 잘 만든 차거든요. 그게 이제 경주용으로 만든 거라 송경주 형제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게 많이 좀 안 웃네요. 네. 여러분들 영을 좀 더 이렇게 정화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달리는데 어느 순간 달리다 보니까 그 차는 이제 소형차기 때문에 속도가 180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180을 넘어서 190, 200 요 정도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없는데도. 저는 그 속도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달릴 수 있는데 법은 이상하게 100km나 110km 정도까지만 달릴 수 있도록 법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법이 그런 거면은 그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전기차를 타면서 저는 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전기차는 이 미션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제한이 없어요. 속도에 쭉 나가요. 그냥 무한대로. 아직까지 제가 가보지 않은 세계를 지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는데요. 예, 무한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그 제한 속도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좀 특이하긴 해요. 예,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거 좀 하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도 그 이상 계속 출력을 낼 수 있는 기술들을 자랑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해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차는 그 속도만큼 달려도 괜찮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엔진이나 그런 것들 만들 수 있는 이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홍보 때문이라는 거죠, 홍보. 이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그만큼 낼 수 있는 차는 어떤 추진력이나 다른 능력들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합차의 경우는 그런 속도를 내는 차를 만들어 놓고도 속도 제한 장치를 법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렇지만 인간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그 소원, 그 바람 자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빨리 내는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도는 내지 못하게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능력이 있어서 뭐 안전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능력을 통해 우리 육신의 욕구, 소원들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제한하시고 그 능력으로 다른 것을 이루어주시고 다른 것에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그런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계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때 호수에서는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그 낚시를 끝내고 철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부들 중에 베드로라는 어부의 배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태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스피커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이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리들이 땅에 있고 약간 그 무리들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 물 위로 옵니다. 그럼 배가 필요하겠죠. 그 배 위에서 이 바람이 이 호수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 목소리가 좀 크게 전파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보통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배가 이 무대가 되는 거고 이 회중석이 육지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이렇게 어부들에게 좀 빌리고 그렇게 종종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베드로를 만난 것이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네,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에 오셔서 말씀을 자신이 배를 빌리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낚시 중이었습니다. 근데 허탕을 친 상태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래서 이미 오늘은 뭐 없다 이러고 이제 그물을 접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조금 전까지 허탕친 것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보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때는 없으셨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뜬금없이 이미 퇴근 준비를 마친 자신에게 다시 출근해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조금 전에 허탕친 것을 아시는 것처럼, 더구나 그것도 깊은 데서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호수의 고기는요, 얕은 곳에서 잡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 어부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고, 나는 지금도 불가능한 것 같지만 선생님의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곧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과 그 같은 동료 어부들조차 이 모습에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사죄를 드리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게네사렛 호수, 이 호수를 어떤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죠. 두 부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수가 어떤 이 예배당과 같은 효과를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온 사람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이 호수에 온 사람들, 바로 어부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무리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겠어요? 호수 쪽으로 다 시선이 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민망하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꿋꿋이 어부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생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소식은 이 어부들에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이 동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돼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가 허탕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신적인 능력이에요. 통찰력인 거죠. 두 번째는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지점에서 오히려 고기를 잘 잡히는 지점에서보다 더 많이, 오히려 잘 잡히는 곳에서 허탕을 쳤지만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 비상식적으로 많이 잡게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 능력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 육신적 바램, 육신적 욕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었던 베드로가 먼저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같은 원리로 접근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자 먼저는 그 여인의 어려운 상황을 마치 점쟁이가 점 보듯이 다 꿰뚫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놀라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이 사고를 여는 거예요. 생각을 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그제서야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꼬듯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 해봤거든요. 내가 선생님보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래,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잡히나 안 잡히나,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보죠. 어디 얼마나 많이 잡힐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은 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그런 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8절에 있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틀렸구나라는 걸 알고 자신을 예수님을 그렇게 비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 사죄하게 되는 거죠. 비꼬지 않았다면 사죄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의 소욕을 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먼저 들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요, 그 육신의 것들을 해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단지 진짜 이제 해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어떤 프로토타입으로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능력,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 주실 능력, 이 육신의 것들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겐 그게 먹혀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순수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저의 개그가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는 처음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보다 더 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적어도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은 생계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모인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 어부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정반대인 생계를 위해서 그 호수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리들 사실 어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적인 능력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모인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보다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 하자 이들은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이제 없어졌다. 아니, 있어도 이제는 그것을 주시려고 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하지만 그 능력을 보고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의 주체자를 소유하는 것, 그 주체자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이제 생신 때 선물로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이렇게 멋있는 이제 호랑이 소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드리려고 준비해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의 생신이 먼저 온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급히 선물을 준비할 수 없어서 이 그림을 그냥 먼저 드려야겠다. 아버지께 이제 그림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죠. 이 선물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버지께는 다른 선물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언제든 그림을 언제라도 그려줄 수 있는 너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니?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적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을 먼저 보여주신 그 이유를요,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베드로를 축복했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의 육신의 삶을 책임질 물고기를 낚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낚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육신적인 능력. 그런데 그 똑같은 낚는 모습을 더 확장해서 영적으로 낚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그 육신적인 낚음을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 즉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능력을 베푸실 것에 대한 이 프로토타입으로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능력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신의 삶을 그렇게 이제 평탄하게 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됐어요.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이스라엘에? 아니잖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 다시 없어질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더 큰 영적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기적, 육신의 소원, 육신의 욕구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그 능력 자체에 매료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1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물고기를요, 다 버려두고, 자기 재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 어부들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버려버렸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런 육신적,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 능력들, 기적, 우리 능력 밖에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 너무너무 원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 밖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 내가 노력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얻을 수 있고 없는 그런 종류 밖에 있는 것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들, 주님께서는 그런 걸요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들어주시는 경우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기 위함, 그리고 그런 것을 베푸시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진짜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능력 자체를 우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이만 매료돼 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주실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내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데 교제 전에 아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한 요만한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딸 방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때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준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인형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인형 자체에만. 제가 이 선물을 준 목적이 퇴색되는 순간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아내를 얻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 인형만 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튀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후에요, 아내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에, 그때는 이따만한 곰인형을 하나 사줘서, 더 큰 거. 그런데 더 크고 더 눈이 돌아갈 것 같은 인형이지만 아내는 그 인형을 잠깐 안아보고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준 저에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인형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그런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선물 자체는 결국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결국 우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게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결국에는 소유하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예수님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심의 원리를 깨닫는 자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버려야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보다 예수님 자체를 더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일이고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시적으로 베푸시는 우리 육신의 것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 손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후 영원히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은혜를 얻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오는 거친 풍랑들, 무엇 때문에 오는 풍랑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잠케 해주신 예수님의 방법,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래서 이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서 잠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양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은 찬양 함께 우리 영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